2022년 5월 29일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5장 1절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아브라함의 수고나 노력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요,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그것이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게 되면 부는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 하면 반드시 증거가 있지요. 그것은 물체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으면 겉으로 볼 때에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집에서 같은 옷 입고 세상 사람과 같이 나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있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다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변화된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과정이 어떤 믿음으로 그가 믿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가 원칙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4장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이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상태로 볼 때에는 절망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와서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100세까지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보편적 육신적 상태를 보게 되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 바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일어날 수 없는 거슬리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전혀 없는 사건인데 그걸 거꾸로 거슬려서 일어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은 그 칭의의 어렵다함이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에 어렵다라고 받는 그 칭의의 믿음이나 똑같이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게 그것을 믿어 나갔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다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월이 흘러도 믿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보기를 해서요, 듣기를 해서요, 체험을 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어리석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 몸이 늙어 나이가 7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자녀를 준다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것이 나이 99세가 되어도 변치 않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모세가 든 그 지팡이의 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것은 금방 말하는 것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사건이에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딱 나았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노뱀같이 십자가에 들릴 것인데 내가 들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믿어지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요, 은이라는 거지요. 절대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력이나 세상의 촉구를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여러분 4장 18절 중반절에 보면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그 피소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또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 티오라고 하는 동사를 보게 되면 부정과거 동사예요.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어났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믿었다는 단어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딱 과거에 믿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어진 상태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믿어져 나오고 있다 하는 지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오묘하지요. 내가 한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딱 믿어졌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웅어리처럼 변하지 않고 절대로 불변하지 않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성경은 뭐를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믿은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믿었니? 그걸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8절 다시 한번 봐요. 참 성경이 오묘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중국어로 믿은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일러주었으니까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게 뭐지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뭐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너 어떻게 천국 가니? 너 봤니? 너가 갔다 왔니?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요? 인간의 어떤 사변적 철학이 아니라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불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가 믿은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처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좋은 예를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지요. 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 효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인간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대로 믿더라. 어떻게 믿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우리 다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하지만 인간 논리를 거기다 펴서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버린다면 나는 불택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적 근거라면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성경의 근거의 내용이 뭘까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나왔잖아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삭같이 생각들지만 이삭을 통해서 딱 한 명의 한 자손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걸 지난 시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걸 네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 속에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복 받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살아가는 방식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집에 사는 것이고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딱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러준 그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일러줍니다.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의 사람의 그 구원받은 내용이나 그 흘러서 2000년 뒤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믿음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4000년 뒤에 나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목적석에서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25절에 보니까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가 좀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도 동일하고 바울도 동일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의 은혜는 창세전 만고불변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었을까? 딱 이제는 정확한 해답이 나오잖아요. 아벨은 무엇으로? 피 흘리는 어린 양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지고 희생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아벨은 곡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받지를 아니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아무리 좋은 곡식을 가지고 귀한 보석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들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오는 자는 지금도 내가 그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는 방식으로 해야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느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저는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까 의심하지요. 그 의심하는 부분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영원히 온전히 속죄해 준다고 하는 그 능력을 못 믿는 것이 더 큰 죄란 말이요. 그치? 인간의 뜻을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가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내 이 늙은 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해서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천국에 보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넉넉히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걸 이기니 그 가사만 나오면 막 마음이 푹 차올라요. 493장에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부터 좀 죄송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에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놓더라는 거죠. 와,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86세의 이스마엘을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 침체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랄 지방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냥 누이라고 쏘겨가면서 물질을 타오는 이런 어찌 보면 참 비겁한 남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자는 없어요. 완전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뽐냈지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으니 이 허무성 많은,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정말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만일 인간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나간다 할 것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믿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 고민에 빠졌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싸우는 걸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지만 이 악이 또 내 마음에 도살해서 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삶으로 내가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내 속에 이렇게 두기가 싸우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사망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랴. 그 단식이 있어야 돼요. 왜? 죄라는 것을 아니까, 쓰라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비라mit이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어 나가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내용에 한번 다시 18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마치 갈대 우리에서 나왔대 그때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봐요.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75세 때지요. 근데 19절 뭐라 합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거기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렵다 하시면 언제 받았는지 분명한 나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한 80세를 잡는다면 99세가 될 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상태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상태만큼은 비록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고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요. 그때 이삭이가 나이가 한 17, 18세 됐을 거예요. 그 상태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100세에도 이런 이삭을 낳아 자식을 얻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와, 놀랍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 정도가 될 건데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이제 너 끝이 났다, 너는 세상이 끝났네, 그게 아니라
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살릴 거야.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이유가 그 노를 통한 씨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씨만큼은 절대로 약속을 아브라함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칠 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설명을 여러분 여기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나의 100세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어려운 것 지나가고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한번 봅시다. 5장 1절. 자, 접속사가 뭐가 나왔죠? 결과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5장을 쭉 설명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이 로마서 5장에도 생각하면서 꼭 읽어 나가 보십시오. 너무나 좋아요.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있는 4장 24절과 25절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했으니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결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무슨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화평의 관계는 여기 함께라는 뜻이에요. 위도 함께라는 같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그 친밀성을 어디서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 보면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고 하는 이 함께란 말이 똑같은 단어로서 프로스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거 무슨 관계냐?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우리의 영적 관계는 프로서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의 친밀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영원히 함께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그 영광의 함께하심을 이 땅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친밀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을 받고 실수를 해서 침묵을 하지요. 그리고는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친밀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놀랍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광야에 텐트 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서 아브라함이 손수 잡은 소고기 또 맛있는 버터 요리를 해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런 친밀 관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친밀 관계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하고 놀라니까 영적인 관계에 정말 친밀성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해서 그를 의롭다 한 다음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주었으니, 친구라고 하는 칭함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사이는 무슨 관계?
친구의 관계이다. 어색합니까? 어색한 게 문제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 15장 14절에서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프렌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우리의 재성이 자꾸 욕심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접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끌립니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여, 장세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영광, 그 영광의 누림을 이 자들에게도 함께 주옵소서. 이러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 친밀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다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을 누린만이 아니에요. 2절 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지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데, 여러분 74년 만에 청와대 문이 개방되니까 너도 나도 한번 가보자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벌떠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문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놓고 들어와서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와서 다 누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모르는 자식, 아버지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즐거워했어요.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랍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아브라함의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똑같은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고 기뻐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일주일간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뭘 바라보고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나니 바로 이 비밀 속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마음에 빛나는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내 마음속에서 비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네 마음속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지요. 내가 모리아산에서 장차 이 아들을 죽이지만 장차 이 땅에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을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환경으로 생각합시다. 오늘날 살아가는 생활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에는 주일날 헌금을 내는 것도 힘들어서 못 나올 수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하냐? 여러분, 여기 나타난 내용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마음속에 바라는 기쁨 소망만이 아니에요. 환경에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거꾸로 해석해 가요. 거꾸로 하나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뒤에 섰을 때에
어렵다움을 받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것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물동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오늘 말씀같이 환란이 지금 나에게 부딪혀 왔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견고하게 내 신앙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연단시키는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의 캐릭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No.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할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창세기의 말씀 보면 노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바로 평강의 복이 온다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 갈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택한 자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할 수 있다. No. 그걸 만약에 시인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나가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와 여러분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주일간 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모든 삶 속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지만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